네.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4절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44절 같이요.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가운데, 기적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그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는 좋기 2만여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빈들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설교 제목에도 썼지만 이건 미션 임파서블이죠.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주님은 제자들이 할 수 없다는 걸 뻔히 아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신 걸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6장 5절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요한복음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방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한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자 한다 하는 것이죠. 나와 함께 이 일을 하자라고 한 뜻입니다. 제자들이 떡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능력이 안 됩니다. 경제력도 그렇고 어떤 초월적인 능력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어보면 아시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계속 소통을 하십니다. 계속 대화를 나누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 아들이 대답을 하겠죠. 주님,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돈도 없고 돈이 있은들 떡을 또 어디서 구해올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가 가서 알아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근거해 보니까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주님, 이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앉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드린 그 오병이어를 앞에 놓으시고 미리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축사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누어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떼어주면, 제자들에게 나눠주면, 그러면 제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또 나누어 주는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거라. 그래서 그들이 거둡니다. 그랬더니 12바구니를 거두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디 걸리지만 그러나 제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실까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가서 한번 얼마나 먹을 게 있는가 알아봐라, 사람들을 앉게 해라, 너희가 나누어 줘라, 그리고 남은 음식 하나도 버리지 않도록 다 거두어 드려라. 계속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나와 함께 하자는 거. 나와 함께 하자. 예수께서 이 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대심, 하나님 대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땅에서 드러내는 데 있어서 나는 너희를 통해서 하고 싶다. 너희를 통해서 하고 싶다. 오늘 거룩한 이 주일에 예배할 때 이 주님의 도전과 마음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얼마든지 홀로 행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행할 수 있으죠. 모르는 게 아니죠. 행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 여러분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나됨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안 하겠다는 모세를 5번이나 설득해서 데려다 쓰시고, 바울을 뒤집어서 쓰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 쓰시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요? 주님은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도 만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오병이어를 받으셔서 또 행하시고, 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뭐가 준비되어야 될까? 주님의 도구, 주님의 통로가 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오늘 2가지 함께 확인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시작.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보에 다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로가 되려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냐면 주님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 자, 그러면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자, 34절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남녀노소 구별하지 아니하고 예수께로 찾아옵니다. 예수님께로 꾸역꾸역 찾아오는 그 무리들을 주님이 가만히 보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명사에서 온 말인데,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명사는 연민, 동정, 그리고 자비, 이런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 원초적인 뜻은 뭐냐면 창자, 내장이라는 뜻입니다. 창자, 내장.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불쌍히 여기다란 말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갖다. 그런 의미인 거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언어가 아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사용할 때 우리나라와 아주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가 또 쉽지 않은, 쉬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말 가운데 이렇게 장기를 비유로 하여 내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들이 많이 있죠. 그죠? 예,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우리 그 말 많이 하고, 그리고 또 간이 콩알만해졌다. 그죠? 간이 콩알만해졌다. 간이 콩알만해지면 못 살죠. 근데 그 말은 뭐죠? 이렇게 그것이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네가 간이 부었구나. 네가 간이 부었구나. 요즘 그런 말, 또 애간장을 태우다. 애간장을 태우다. 이게 간과 이 창자를 태우다. 얼마나 이 심정이 이 괴로운 거를 이 장기를 표현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이 그 내장, 창자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트, 가슴에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마음이 하트,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유대인들은 이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말처럼 창자, 내장에 마음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 NIV 성경에서, 영어 성경에서 NIV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예수의 마음이 그에게로 가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로 가다. 그게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로 온통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나 사정이 그냥 마음에 그냥 걸리는 거예요. 우리 어제도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모임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아이들, 물론 이제 우리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을 볼 때 꼰대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어른들이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는 아이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어린아이일수록 자기에게만 집중을 하더라고요. 자기에게만 집중합니다. 남들의 시선이라든지 이런 거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그 마음의 상태가 얼굴에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에게 집중하는 게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면 성숙하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숙하다는 건 자기의 마음을 좀 이렇게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자꾸 마음이 가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마음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연민이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이 누군가에게 자꾸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괜히 마음이 가요. 괜히 마음이 안 좋아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괜히 마음이 안 좋고 자꾸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전화라도 하게 되고 뭐라도 좀 도와도 좀 주려고 하고 뭐라도 어떻게 좀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그게 스플랑크니 조마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냥 인간적인 동정이 아니라 주님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자꾸 누군가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항상 쌍으로 예수님의 내적인 상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실 때 불쌍히 여기사, 이게 항상 같이 갑니다.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주님이 기적을 행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행동하기 전에 마음이 먼저 움직이시는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보니까 불쌍해요. 그래서 용서해요. 또 나인성 과부의 딸이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러 성 밖으로 나가는데 예수님과 부딪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보시자 너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어머니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확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살려내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뭔가 움직이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주님이 항상 가셨냐면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적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 뭐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개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주님은 그때부터 행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와요. 그러면 주님이 그 다음에 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 사람들에게로 마음이 확 가버리셨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그때 주님이 그들이 어떤 사람들 같았냐고 그랬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목자 없는 양 같다 이렇게 말씀해요. 목자 없는 양 같다. 목자 없는 양 한번 상상해 봐요. 목자 없는 양, 산으로 들로 헤매고 다니는 양, 보살펴주는 목자가 없어요. 책임져주는 목자가 없어요. 지켜주는 목자가 없어요. 갈 곳도 없고 얼마나 불쌍해요. 위험이 다 노출돼 있어요. 어디에서 어떤 공격을 받을지 몰라요. 우리나라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주인 잃은 애완견, 뭐 요즘은 그 정말 이렇게 키우다가 그거 뭐 버리는 그런 사람은 정말 좀 나쁜 사람들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주인 잃은 애완견 가끔 이렇게 보죠. 여러분 갈 곳이 없고 겁에 잔뜩 질려 있어요. 이리 치고 저리 치여가지고 아주 얼마나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고 그리고 모든 위험에 다 노출되어 있어요. 주인 없는 개, 주인 없는 목자 없는 양 그런 신세예요. 부모 없는 아이, 부모 없는 아이, 나라 없는 백성, 나라 없는 백성, 난민들 얼마나 불쌍하죠.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 주님은 오늘 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은 거예요. 목자 없는 양. 방황하고 가난하고 상처받고 병들고 근데 그들이 구하고 찾고 헤매고 다니는데 참된 주인은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헤매고 다니면서 결국 또 혹시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을까 싶은 마음에 또 꾸역꾸역 찾아오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스프랑크니 조마이,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아픔, 그런 마음을 느꼈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영의 양식에는 관심 없습니다. 자기들은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께 구원은 모르겠고 밥이나 달라. 밥이나 달라. 지금 내 몸에 아픈 거 이 병이나 치유해주고 그리고 내 문제나 풀어주면 됐지 나는 구원받는 거 영생 모르겠다. 언더드 선교사가 우리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죄와 사망으로 고통받고 있다. 지금 억압과 그런 그 모든 어떤 분노, 어떤 이런 상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종노릇하고 있다.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하려고 왔다. 얘기하면 고통을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우리를 적개심을 가지고 오히려 더 공격하는 그 조선의 사람들의 마음 때문에 너무 힘들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너희를 내가 자유케 하러 왔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아 나는 그런 건 모르겠고 당장 내 끼니나 해결해주고 당장 내가 지금 이 고통으로부터만 건져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배불리 먹여주시자 이분을 왕으로 모시자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다. 영생의 양식 얘기하니까 아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다 떠나가고 도무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무거운 짐들 그 마음의 무거운 짐들 내게로 와 맡겨라. 그런 거에는 관심 없고 그냥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주님이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 결국은 이 사람들 가운데는 다는 아니겠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돌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무리들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모르니까. 아직 모르니까. 반면에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지 아십니까? 자, 36절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똑같이 큰 무리를 봤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저 사람들의 배고픔이나 인생의 어떤 무거운 짐 때문에 힘겨워함이나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빨리 흩어서 보내서 먹을 걸 각자 사 먹게 하자. 귀찮은 거죠. 빨리 보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이 얼마나 차가운지 모릅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이렇게 교인들, 우리 교인들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교인이라고 하는 분들을 만났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참 무심하다, 참 정이 없다, 참 차갑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그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무정하며 또 무례하며,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셨으면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은 없고 너무 무심하고 참 정이 없고 참 차갑고 참 야박하다 싶을 만큼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느낌을 주는 성도들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정이 없어요. 주님은 그들이 불쌍해가지고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그 아픔을 겪으면서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걸 좀 줘라. 주님은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 각자 알아서 하게 하세요. 우리가 저들 어떻게 먹거리를 어떻게 다 책임집니까? 보내세요. 그럼 각자 알아서 사 먹겠죠. 여러분, 얼마나 정이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픈 우리 사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여러분, 절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분들이 몸이 아프니까 우리보다도 불쌍하고 그래서 동정하고 연민으로 그런 거 아닙니다. 영의 세계로 보고 영생의 관점으로 보면 누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마음으로 자꾸 마음이 가야 합니다. 자꾸 마음이 가고 자꾸 생각이 나고,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게 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 따뜻해야죠. 좀 정도 있고 따뜻하고 관심도 있고, 너무 무정하고 무례하고 차갑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픈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님께 부탁하는 거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반면에 또 하나의 마음이 있는데요, 오병이어를 드린 아이의 마음입니다. 이 아이는 기꺼이 오병이어를 내놓았습니다. 자기 점심 아닙니까? 아마 이 아이가 이제 예수님께로 이렇게 다녀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 부모님이 아침에 너 그러면 배고플 때 이거라도 먹어라. 사실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의 떡입니다. 좀 부유한 사람들은 밀로 만든 떡을 만들어 먹는데, 보리떡은 정말 가난한 집에, 그것도 여러분 물고기 2마리라지만 여러분 그게 무슨 조기겠습니까? 그냥 먼저 그 바닷가에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그 물고기 아니겠어요? 그거 2마리 그거 조린 건지 튀긴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 오병이어 부모님이 너 점심 배고플 때 먹으라고 싸주신 건데, 근데 그 아이가 배고팠을 텐데 이미 날이 저물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근데 그 오병이어를 내놔요, 주님께.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이라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적은 이 어린아이처럼 작은 나의 오병이어라도, 작은 오병이어 같은 믿음이라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금식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또 새벽에도 저녁에도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오병이어를 드리는 거죠. 그래야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실 수 있다고 믿으니까. 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주님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불쌍히 여기면 부부 문제는 해결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자식은 부모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지면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불쌍히 여기고 목사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면 교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목사가 좀 찬송을 잘못해도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면 그러면 그 찬송도 은혜가 됩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여러분, 서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들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통로가 되려면 따라하겠습니다. 늘 예수님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시작. 늘 예수님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모르고 산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이 영민하고 영특하다고 생각하지만 인간만큼 미련한 사람들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은요, 늘 먹을 걸 걱정합니다. 뭘 먹을까? 또 내일은, 노년에는, 내가 퇴직 후에는 뭘 먹을까? 늘 걱정하는데, 사는 여러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죽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이 하다못해 공중에 나는 새도 드레핀 백합화도 다 먹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뭐 창고에 들이기를 합니까? 내일을 걱정하기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신다는 거죠. 정말 쌀이 없으면 보리를 먹든지 보리 없으면 촉은 목피를 하더라도 우리는 다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정말 지혜로운 건 물과 공기 없으면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근데 물과 공기는 마구 오염시키고 그 오염 속에서 결국 자신이 병들어가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쌀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쌀 없고 돈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아니 오히려 물 없고 공기 없으면 죽는 건데, 근데 그거는 물수도 타면서 오염시켜요. 그게 여러분 어리석은 인간의 자살행위 아닙니까? 인간이 똑똑한 척하지만 많은 남자들이요, 아내에게 무관심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제사를 깎아먹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아내를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면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내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돌아옵니다. 근데 내가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내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면 아내의 마음에 독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독은 결국 남편에게로 오는 거예요. 가정이 어두우면 그 어둠을 매일 우리 자녀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대를 사랑하는 게 곧 나를 사랑하는 거요, 가정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성도들은 똑똑한 척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걸 정말 알아야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고 아는 사람들이죠.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사울과 다윗 이야기했는데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사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떱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근데 사울의 비극이 뭔지 알아요? 의지할 분이 없어요. 의지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선지자로도 더 이상 사울에게는 일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사울이 하나님을 등지고 너무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너무너무 두려운데 의지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접한 여자, 점치는 그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가지고 인생을 물어요. 정말 초라하고 불쌍한 인생이 되죠. 반면에요, 다윗은요, 아들한테 쫓겨나고 또 이방 땅에도 도망가고 미친 사람 신흥도 하고 울기도 하고, 심지어는 너무 마음이 다급하고 마음이 막 흔들리고 두려울 때, 그때 다윗은 내 인생을 맡기고 생명을 맡기고 그리고 의지할 만한 분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의지할 분이 있었어요. 너무 마음이 다급하고 두려울 때 의지할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의지할 분이 있는가? 이거 물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우리가 여러분의 통장에 잔고가 얼마고 내가 몇 평의 집에 살고 그 집이 자간지 전세인지 그런 거 상관없이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알아야 될 건 나는 인생이 다급하고 두려울 때 의지할 분이 있는가? 그 의지할 분이 하나님인가? 나는 하나님을 진짜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 사울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 못 들어봤겠습니까? 사울이 제사 안 드렸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의지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진짜 아니까 너무 절갑하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 사람들한테 떡을 주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은들 우리 돈도 없지만 그 떡은 어디서 사겠습니까? 아주 합리적이고 똑똑한 대답을 합니다. 정확하게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치명적인 실수가 뭐죠?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안드레가 주님, 여기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주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안드레가 이렇게 갑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잘 봐요. 안드레 생각에도 안 될 것 같은 마음은 있었어요. 오병이어 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어, 이 많은 사람들한테. 근데 안드레가 거기에 또 하나 염두에 둔 게 있어요. 뭐예요? 주님에게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겠지. 그러면 주님을 계산에 넣은 거예요. 안드레는 주님을 계산에 넣은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에게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주님께 맡기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예수님을 계산에 넣는 거예요. 매사에 예수님을 계산에 넣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보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와 내가 얼마나 다른 줄 아느냐. 자,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짧은 소견으로 나를 재단하고 판단하지 마. 땅에 비해서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너희들이 아냐? 땅에 있는 너희들이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아느냐?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 하죠, 우리가. 땅에 있는 너희들에게 볼 때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아느냐? 내 생각과 내 길은 그래.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과학자들이 밝힌 하늘의 크기만, 하늘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빛의 속도로 2억 년을 가도 끝이 나지 않는 게 하늘이랍니다. 아무도 놀란 사람이 없으신데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빛의 속도로 2억 년을 가도 끝이 없는 게 하늘이랍니다. 우리가 하늘을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드레처럼 내가 봐도 안 될 것 같고 어려운데, 근데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맡기는 것, 그게 주님을 계산에 넣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유정옥 사모의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요즘 최근에 제가 이 책 읽고 있는 책인데요, 그 글에 나오는 한 챕터를 결론으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진표 이름 바꾸기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다윗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소년 다윗과 장군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다윗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골리앗이 진다. 모세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담대할 수 있었다. 양치기 모세와 애굽왕 바로왕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모세가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바로왕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바로왕이 진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내 이름을 빼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다. 예를 들어 유정옥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유정옥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말기암이 진다. 나는 하루 종일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과 나 혼자 끙끙대면서 맞섰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놓는 대진표 이름 바꾸기 작업을 한다. 그러면 나에게 맹수처럼 달려오던 그 많은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꼭 이기고 말겠다는 안달도 없어지고 오직 적수가 안 되는 상대방 선수에게 차나 포를 떼어주는 여유와 넉넉한 인심과 사랑을 베풀게 된다. 그 후에 오는 것은 당연히 부전승임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검색해봐도 유정옥 사모의 이름, 대진표 이름 바꾸기라고 검색하면 이 글이 그대로 나옵니다. 전 책에서 이제 읽었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출전할 때, 삶의 전쟁터로 출전할 때 대진표 이름을 바꾸십시오. 나 이병숙으로 나가지 말고 나와 하나님을 앞에 이름을 내세우고 나가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주님의 통로가 되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 미래교회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성도를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교회를 불쌍히 여기고 가족을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주님을 계산에 넣는 거.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하시면 한다. 주님은 전능하시다. 주님은 내가 측량할 수 없다.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너무너무나 다르다. 그런 마음으로 난 주님 바라보고 갑니다. 주님 앞세우고 갑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병이어를 주제로 만든 노래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도 주님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은 능히 당신 홀로 하실 수 있었지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가서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는가 알아보거라. 사람들을 50명 100명씩 앉게 하거라. 갖다가 나누어 주거라. 거두어 드려라. 계속 말씀하시고 소통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를 통하여 일하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주님께 가게 도와주시고 자꾸 힘겹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성도에게 마음이 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상황을 바라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주님을 계산에 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판단 내 생각만 보지 말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주님이라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니 주님이 하신다면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계산에 넣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